그리스도의 생활의 원칙이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허망한 것을 같이 너희들이 행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17절로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관계가 여러분들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에 관한 관계,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더불어 막 이게 참된 말을 해야지, 엉뚱한 말을 하고 막 분을 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에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춤을 추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5장서부터 나오죠.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온갖 더러운 것과, 여기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헛된 말, 불순하는 거, 이런 것,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된 성도들은 개인적인 생활, 또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5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웃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 해요?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탁한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있는 분별 있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시간을 규모 있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규모 있게 사용하라.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돼요.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는 주의 뜻에 분별하라는 게,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돼. 이것이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7절에,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보세요. 세상을 향하여는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 절대적인 삶.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요, 열동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고 참 경건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우리 모두가 경건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을 합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두 종류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어지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 것.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고 없는 곳에, 그런 데다 자꾸 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지혜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지혜 있는 자가 잘 것이냐, 지혜 없는 자가 잘 것이냐,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규모 있게 잘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주의 깊이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이 살피라는 거.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 말하느니 증언하느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혜 없는 자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행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 걸어갈 것을 주위에서 깊이 살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위에 깊게 살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란 말이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렇죠? 어둠과 빛을 여기서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어디에 속했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뜻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5장 어리석은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죠.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고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러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너희는 열매 없는 자, 빛의 열매 의로움과 착함과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 자, 열매 없는 자, 어둠 일에 참여하는 자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야? 책망하랴. 은밀한 중에 그들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의로움과 착함과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순결함, 빛은 순결함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아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라고 해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낭비가 되나니 더욱 그것을 의미 있게 활용하라, 이 소리예요. 활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적절하게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아끼다, 그들로부터 사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성회를 끝나고 나서 성도들 여러분들 작정기도를 한다, 그 기회를 주셨고 적절하게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로. 허랑방탕 생활을 하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세상을 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는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사 저주받은 바가 대사 율법의 저주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갈라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속량하다, 이게 아낀다라고, 값을 지불하고 치르고 내가 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속량하다, 다 사버린다, 이게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고 열매가 되고 대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부흥성회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요, 이번에는 막 작정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집중하기도 바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들 그것에 아멘하고 믿고 따라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게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잘 활용을 하고 적절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서 일부 예배 이제 권사님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면서 꽂고자 하는 두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 아침 전에 와서 물을 줘요. 아주 그냥 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흥성회 끝나고 단에서 여러분들 아래서 우리 단을 바라보잖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하셨으니 꽃꽂이를 더 크게 해서 여기를 받쳐줘야 되겠어요. 그때 화분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꽃꽂이를 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더 크게 풍성하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단을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여러분들요, 굉장한 은혜지요. 왜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셨고 단에 섰을 때 목사님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당신이 꿋꿋이를 하니까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얘기하고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들 행함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받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나가니까 그것을 받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힘차게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눈이 열렸는가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다 다 사버렸어요.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 어디에 속하다? 어리석은 자에 속하다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게 합축시켜가지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아시의 도시에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게 술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 술을 먹고 이렇게 방종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종생활했고 술에 취해서 몸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그냥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더 귀한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여러분들 날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루에 집중하기도 바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 같고 아버지 앞에 행동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술 취하고 방탕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악하는 거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는 것이 악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내가 더 많은 일들,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집중하기도 모자란 인생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 그리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요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의로움과 착함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이거는 지혜가 부족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우둔하다, 이렇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쉽지 않죠.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에 그 대상과 같이 함께 올려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올려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올려놔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같이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그 대상과 같이 함께 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함께 그 대상하고 같이 놔줘야 돼. 그래야 앞으로서 그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요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네 생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주님 뜻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요 어떻게 돼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자기의 뜻에 맞춰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시험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돼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혜가 발견이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까 술 취하지 마라. 왜? 방탕한 것이 악한 거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 이거는 저축하지 않는다라는 게 준비가 없어요. 낭비, 부도덕과 허랑방탕한 생활,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있잖아요. 하나들은 아버지하고 살고 하나들은 뭐래야 또 그 재산이가 내주세요 가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주어요 안 줘요?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잖아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야. 그러니까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요. 악한 거예요. 어리석음을 범죄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지요.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찌끔 받고서 뭐 어쩌네 저쩌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회적인 게 아니요. 계속해서 충만함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일어나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원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허송세를 보내는 거야. 다 허랑방탕인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술 취하지 말아라. 허랑방탕, 허망한 데 마음 두고 지혜가 없는 자는 어디를 자꾸 찾는데야? 세상의 것을 자꾸 찾는 데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허망한데 마음이 둔해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아버지가 교회에 계획하신 거 여러분들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이게 때가 악한 거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권사님 와가지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허랑방탕이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도 술 취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막 술 취해서 행동이 막 이렇게 몸뚱이가 막 움직여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의지해가지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행하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절제, 거룩한 행실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술 취하면 뭐를 가지고 오냐면은 여러분들요 무질서를 가지고 방탕을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오빠 교회 가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면 술 담배 먹지 말라며.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그러죠. 꼭 그렇게 걸림돌이 되게끔 말을 해. 그러니까는 그냥 오세요. 술을 먹던 처먹던 마시던 그냥 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도 보세요. 그러면서 시와 찬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어떻게 해요? 19절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한대요? 서로 화답한다. 술 취한 자들은 막 떠들썩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와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막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찬양한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주임을 기뻐하고 그 여종을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서 막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찬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화답하며 서로가 교창하며 나눠주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심령 깊은 곳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들 보세요. 범사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주께 노래한 마음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뭐가 넘쳐난다? 감사. 그래서 5장 골로새서 5장 20절에 보면 여기 저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하게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미와 더불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이게 심각한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범사에 어떻게 한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오다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도들이 듣더라. 그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신령한 노래로 신비한 노래로 주님 앞에 마음에 주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필립보서 12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듯이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너희들은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 그렇죠? 성도들은 감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려지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일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주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시와 찬미와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생